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아주 사는 사람이 많은 이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9편하고 잠언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선 시편 129편 봅니다. 시편 129편 시편 129편.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들을 끊으셨도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들 위에 풀같이 될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나니 그것들은 베는 자의 손에도 차지 아니하고 단을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지나가는 자들도 말하기를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긴 우리 간단한 사실 하나 볼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을 때 주님의 등이 고랑이 생겼다. 그 주님을 때린 채찍은 거기 갈기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새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쳐가지고 끄집어내면은 그냥 살이 쭉 찢어져서 뼈가 다 드러나는 이러한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정도 고통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랑들을 길게 내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이라는 것은 무슨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이 나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병도 되고 마음의 병도 되고 사망의 병도 되고, 진짜 치유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치유예요. 병에서 잠깐 나는 거 이거는 임시적인 거죠. 그러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없는 것이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근데 보면 참 육신적인 것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도 육신의 치유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주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도 딱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 병을 고쳐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힐링됐다,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이 맞은 채찍이 이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퀴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13개 정도 달렸다고 그러는데, 이 13이라는 숫자는 저주의 숫자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3일이 프라이데이면은 아주 그날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엘리베이터도 13층이 없는 걸 많이 보죠. 한국은 4자지만 이쪽 나라는 1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 나를 이기지 못하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는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하루 한 번씩 이 시편 120
편부터 130편까지 아침마다 한 장씩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것이 왜 올라가는 노래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보니까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6장 보겠습니다. 주의 복이 뭔가? 다들 복 받기를 원하죠. 주의 복이 뭔가? (40절) 보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지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의 복이죠. 주님의 복은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다가 참 졸지에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어 먹으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참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옛날 우리 조상들, 평양에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 물질 문명에 발전하고 특별히 미국 사는 사람들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떡만 먹고 물러간 사람들처럼 떡을 먹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먹으려고 주님을 찾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저쪽 갈릴리를 건너가 보니까 거기 주님이 와 계셔. 배도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주님을 찾던 사람들, 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려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님을 딱 만나서 첫 번에 묻는 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오셨나이까? 사실 어떻게 오셨나이까 그러죠. 어떻게 오셨나이까? 세상에 배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기 건너편에 와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오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나이까? 주님이 걸어가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그렇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걸어가셨나이까 묻지 않고 언제 오셨나이까 그런 거는 그들의 생각에는 내가 썩을 것 먹을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왔죠? 이러는 거예요. 언제 왔죠? 그게 하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언제 왔죠?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걸 생각 안 해.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갔을까? 사람이 아니면 귀신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건데 이거를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때 거기서 성령이 주님인 걸 가르쳐 줄 텐데 언제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 나 찾는 거 그렇게 묻는 것은 그저 배가 차니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지만은 지금 왕으로 등극 안 하는 것은 왕인 사람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70, 80, 90대 죽어버리면 그 왕이 무슨 체면이 있어? 먼저 생명을 주고 왕으로 등극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교회마다 사람이 꺽꺽 차는데 정말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저 내 것 좀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왜 주님의 등이 고랑에 파일 정도로 파였는가? 나를 살리기 위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알아야 되죠. 주님을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오병이어로 배가 터지게 먹고 12강줄이 남은 걸 봤는데도요. 그런데도 또 주님 보고 뭐라는가 하면 주님 보고 뭐라는가 하면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겠습니까? 그럼 뭔가 하면 나도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요즘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데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썩어질 것만을 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100여 년만 해도 순수했어요. 순교했어요. 정말 성도들이 아주 순결했어요. 정말 주님 한 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봐. 주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아야만 고백을 하죠. 알아야만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뭐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어떤 그 유대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다. 그가 누굴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가 예수라는 걸 알려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알아 영접을 하죠. 그가 누군가 알아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을 상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자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때까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면서 소경된 그 바디메오 한 사람 알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디메오 보고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때로는 시끄럽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할 때도 어린아이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주님께 드리려고. 근데 그거를 안드레가 낚아챘어요. 낚아채가지고 아이는 정말 믿음으로 가져왔는데 낚아채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탁 잘라버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권사님 다음부터 내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 할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거듭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혼자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가져온 거예요. 주님께 드렸어요. 아니까 드리죠. 아니 남자만 5천 명인데 어떻게 그거 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주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참 지금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떠보면 정말 처참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을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그 소경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전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다 읽었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집사님이 그랬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나 그랬대. 보통 한 절 읽고 다 목사 혼자 떠드니까. 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죠. 한 절 읽고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잠깐 문만 열어줘야지.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하는 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좋아도 다 잊어버려요. 사람의 말은 별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129편 요 한 장에서도 엄청난 사실, 엄청난 주님의 그 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나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갑니다. 잠언 8장.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가 봤죠. 잠언 8장. 또 주님이 거기 또 계세요.
자, 잠언 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주님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지혜가 주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는 게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걸어 다닐 때 거기서 만난 사람 많죠. 많죠. 수만 명씩 막 그냥 밀고 땡겼으니까. 어떨 때는 혈루병 여인 주님의 옷깃을 만졌죠. 주님 만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병곤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병든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들것에 실려온 사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내 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죠. 이게 능력이 나간 게 바로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혈우병 여인이 하나밖에 몰랐어. 삭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자 했죠. 그러나 만나고서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주님은 그걸 이미 아셨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주님이 일부러 뽕나무 밑에 지나갔어요. 일부러 아시니까.
우리 심령을 다 아신 분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도 우리 심령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마음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나를 괴롭혔도다. 아까 저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괴롭힌 자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수가성전에 혼자서 주님을 기다리니까 거기 걸어가셨어요. 우린 자동차 타고도 가기 싫어하는데 주님은 걸어서 수십 마일을 가셨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발이 부르텄을 겁니다 아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언천리하고 달려갑니다. 제가 어디 한국이나 어떤 나라 이렇게 특히 한국 같은 데 갈 때 되면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예배해 놨어요. 보통 10명씩 영접을 시켜요. 주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갔더니 우리 친구 동생이 아주 똑똑하고 수학 선생의 고등학교. 옛날에 그렇게 갔을 때는 팅팅거리고 그냥 교만하고 그러는데 갔더니 친구 얘기가 저기 어디야 저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간 경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대요.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그랬지. 이제는 서렌더 해라. 내가 왔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제 서렌더 하자면 찬스가 없다. 그게 무릎 꿇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나 잊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갔더니 걔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더라고요. 내가 왔다니까 밤 12시가 되는데 넥타이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어디 가냐니까 문호장 목사님 교회 다닌대. 이게요, 우리가 예비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구원받죠. 이제는 누구 보고 구원받아요? 아들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대사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내가 준비되면은 구원할 사람이 있어야 나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우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세상 일은 그냥 해결돼요. 세상 일은 그냥 해결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밤이 새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피곤하지가 않아 밤을 안 자도. 세상에 일하다가 잠 못 자면 피곤하지만 주님께 쓰임 받으면 피곤하지 않죠. 나를 만난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 주님이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지혜로 나타났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5절 보세요. 136편 5절.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36편 5절. 자, 시작.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지셨어요. 지혜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거든. 지혜로 창조하셨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어떻게 지혜로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죠. 명철의 영이죠. 계획과 능력의 영이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7영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 있어요. 7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가 뭐야? 창조의 능력이요. 지혜. 이게 뭐죠? 말씀은 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안파로 자매가 가면서 지난주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만 생겼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주께 감사하라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이게 뭐예요? 감사가 지혜죠.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되게 피해 가려고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계속 와요. 어려움 오면은 금식했다가 좀 괜찮으면 또 안 나오다가 또 어려움 오면 또 금식하고.
그거는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지금 통치하는 놈은 지금 마귀야, 마귀.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격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 이걸 알아야 돼. 이 적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진에서. 어? 적진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몸을 구부리고 살아야 돼. 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소대장이 말이야 총알이 날려오는데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충청도 사람이지 어디 사람이지 고개 수구려 그랬대. 그러니까 고개 수구려 그러니까 수구려 그러는데 총이 날라 다 죽었다는 거야. 고개 숙여! 그래야 되는데. 에? 에? 이제 하겠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미 돌이 쳤는데 어떡할 거야? 어? 이게 바로 이 강단은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멘. 어? 항상 문제가 오죠. 그걸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능력으로 이겨야 돼. 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날 것이면은 기운을 내라. 어?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런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화평을 내 안에 주님 안에 꼭 숨어 있어야 돼요.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영이 지혜와 명철이요, 계획과 능력이요, 지식과 둘을 두라는 영이에요. 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로 어려움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거지. 언제든지 우리는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죠. 어제도 잠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말이야.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딱 한 번 기회를 얻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산자인 교회죠. 마지막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순사가 지키고 있어 뒤에서. 근데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사형 때 들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못자국을 걸어갔는데요.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아내가 병이 들었죠. 자식이 어리죠. 그것들 두고 가죠. 부탁하는 기도. 또 양떼들을 부탁하는 기도. 마지막 기도. 울음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설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한국에. 그때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어요? 라디오가 제대로 있어요? 집에 가봤자 뭐 화장실이 변변해요. 그저 교회 와서 모이는 게 좋았어. 우리가 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오는 걸 좋아해. 그래서 교회가 제일 번듯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미국은 집에 가면 편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들어놓기 좋아하지 교회 오기 싫어해. 교회가 더 초라하거든. 이게 바로 사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어 봐. 집이 판잣집에 봐. 여기 오길 좋아하지. 여러분의 집이 전부 판잣집이라 산다 그래 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생각해 봐. 여기 오고 싶지 않겠어요? 양변기가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진짜 평안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영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지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네 생각이 바로 서리라. 생각이 바로 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죠? 지혜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땐 모르죠. 이거 주의 영 있는 사람만 알죠. 자, 그래서 자신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only one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지? 인간도 사람은 낳는데 왜 하나님이 못 낳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낳아요? 개도 강아지를 낳을 수 있는데 고양이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못 낳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로 써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only one begotten son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firstborn. 이걸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똑같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는 eldest brother,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았구나.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주의 일하려고 회사 사표 내고 나오는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왜 겁이 나요? 내가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으니까 명령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행해? 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대로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묵상 안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냥 설교만 한 편 듣고 가고 집에 가서 딱 덮어놓으니까 이건 뭐 너 왜죠 세상 말로. 자. 28절 그대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믿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을 때 세상 말로 내질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 마귀만 믿어도 또 부처만 믿어도 우상만 믿어도 막 질러댑니다. 무슨 장사가 좋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 꿔가지고 30만 불, 50만 불 막 갖다 들이대요. 믿음이죠.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망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망한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강남 가는 거야. 친구 만나서 이사파니까 된다는 거. 그래? 잘 믿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돈 가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돈 가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 다 돈으로 되는 줄 알아.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상관이 없어.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타령이야. 다 보면 돈 타령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세상에 돈 믿는 사람들 말이죠. 돈 떨어지면 비참해져요. 돈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갑자기 그냥 땅으로 떨어져. 돈이 있을 때는 신같이 존재하는데 돈만 떨어지면 그 사람은 끝이야, 인생이. 왜? 돈을 섬겼으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죠. 자, 잠언 8장과 연관해서 골로새 1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로 7절.
골로새 1장 1절로 7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첫 태생이 나오죠? The firstborn.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단 말이에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려고. 이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왜 돈을 법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집도 사고 그러죠. 그렇죠.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다 주시려고 그에 의해서 그가 창조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게 하셨죠. 왜? 아담이라는 사람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잃어버려 마귀에 속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 지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먼저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난 바 됐다가 셋째 날에 살리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에 되어서 빼앗긴 이 땅을 주님이 찾으신단 말이죠. 이게 주님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땅 끝까지 너에게 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 받으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죠? 증인 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왕 노릇하는 사람은 고생해야죠. 세상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해도 뭐 386 시대 세대들 지금 뭐 젊은 애들이 뭐 국회의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 그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공산당으로 몰리고 핍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이 재는 거예요 지금. 옛날 일본 치하에서 저 만주벌판에서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 되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함께 다스리지. 세상 말로 뭐 통장 반장이라도 하나 해먹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저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입을 닫는 자가 악한 자라 그랬고 또 어떤 잠언에 보면 입을 여는 자가 악한 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자예요. 남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입을 여는 자도 악한 자예요. 입은 열 때 열어야 되고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닫을 때 열고 열 때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심장이 피가 흘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설프셔 해야지 들어갈 때 밸브가 딱 열려 거꾸로 열려가지고 못 들어가면 당장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로 나신 분이고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는 이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 인원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
진짜 제도 교회 말고 진짜 교회. 그 옛날에 클라리스 라킨슨 그 목사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 100년 전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개신교도 아니고 캐토릭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각 교회에 쫑쫑 숨어 있어요. 그 사람만 쏙 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문패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문패 안 붙였다고 교회 아닌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모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좀 지하교회 5천만 지하교회 성도들을 참 인도했던 그분이 감옥에 갔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민형제와 함께 아주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민형제는 독일에 있고 이분은 미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비전하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똑같더라고요. 예루살렘 가는 것도 똑같은 말씀을 시편 122편 듣고 가더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Back to Jerusalem 그 모임이 여기 앞으로 쓰기로 했어요. 지금 가정교회가 2군데 있는데 내가 감사 느낀 거예요. 가정교회 보니까 뭐 딱 붙잖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붓글씨로 딱 써놨더라고.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 있죠?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2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요즘 뭐 5천만 성도들 인도했다 그러면 말이에요. 미국서 그랬다 그러면 뭐 그냥 눈이 부리부리부리 하고 그냥 카리스마가 넘치고 이러고 막 그냥 뭐 으쌰으쌰 할 텐데 이분은 아주 겸손해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앞에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얘기에 주님이 지혜란 말. 이렇게 고백해야. 전능하시고 천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이런 거 없어.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걸 보면서요. 진짜 주의 종이구나. 진짜 주의 종이구나. 요즘 사람들 뭐 그냥 뭐 연예인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시대에 쏙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종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미국 와도 외롭죠. 와 보니까 미국 천지가 자기라고 딴판이거든. 그래서 저가 만나 얘기하면서 참 외로운 사람끼리 또 하나님이 엮어주신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입니다. 옛날 100여 년 전도 진짜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주기철 목사 같이 양보 안 하고 신세처럼 반대하다 죽었어요. 대부분 다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총회장이 이거 신사참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잖아. 우린 죄인이라고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일본 시대 그렇게 잘해먹고 또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 다 경찰이 되고 그 사람들 한 자리 다 해먹고 이제 요즘 와서 그냥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친일파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친일파들, 친마귀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숙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좁은 길로 가면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내가 나가면 수십만 명 막 목회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단 한두 명이라도 제자 만드는 거, 진짜 제자. 제자는 훈련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이 있으면 제자가 되지 말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죠.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전이 훈련 받았나요? 주님 만나니까 와보라고 전도했죠. 무슨 뭐 전도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전도 폭발도 많고 뭐 무슨 뭐더라고 또 저 사형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는 무식한 사람이 지저스 러브즈 그러면 따라와. 예수 믿고 아무리 멋지게 해도 꿈쩍 안 해. 성령이 보시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을 가까이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고요. 다 본 사람이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서 이분이 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냐고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창조주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경건의 신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다. 경건의 신비다. 이 요한은 실제 본 것을 했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나와요. 목적에 나와. 31절 보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30절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럼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맞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죄와 사망을 멸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분인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천하의 하늘과 땅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지혜에 대해서 좀 한 몇 군데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1000년이 넘도록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성령에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랬죠? 17절 봐요.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왕이 됐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죠. 근데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를 구하니까 뭘 줬어요? 부와 영광까지 다 줬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부와 영광을 줘야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부와 영광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거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 많이 배웠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못 배웠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 참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랬지만 예수 믿으니까 지혜로워지잖아요. 지혜. 이 지혜란 뜻이 이게 한자도 보면 참 신기해요. 지혜. 지식할 때 지자하고
지식할 때 지자가 아니구나. 지식할 때 알지자 밑에다 나리자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은혜 해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리자는 태양 아니에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거지. 지혜를 알면. 이게 참 한자도 보면 뜻을 다 집어넣어줬죠.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을 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요한계시록 요 말씀 가지고 누가 찬송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옛날에 찬양에다 이걸 부른 적이 있어요. 이건 나밖에 모르는 찬송이에요. 이거 복음성가에 안 나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이거 나밖에 모르는 찬송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지혜, 부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다 주신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에게 뭐를 줘야만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물질을 줘야지 그거를 잘 사용하지. 우리 옛날 어머님들 얼마나 돈을 조금 줘도 그걸 쪼개서 우리 어머니 보면은 우리 아버님 별로 돈도 안 주시는데 쪼개고 써가지고 또 어떨 때 쓸 때는 확 내놓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지? 이게 지혜예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지혜 없는 사람은 안 쓸 때 비실비실 다 써버려. 진짜 쓸 땐 돈이 한 푼도 없어. 지혜. 물질을 줄 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13장 18절. 16절부터 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18절 보세요. 다 읽겠습니다.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버려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구분을 하죠.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IBM에서 지금 광고를 만들었는데 IBM에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어떤 광고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 딱 해도 여기다 감추고 요거는 여기다 감추고 여기다 막 감춰. 주머니에 막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시큐리티 가다가 막 쫓아왔어. 잡아가려고. 또 보니까 계산이 다 된 거야. 손에 이게 표가 있으니까 뚝딱 입에 다 자기 어카운트 돈 다 낸 거야. 그런 광고가 나왔더라고 벌써.
그러면서 뭐냐? 여기 지금 이 계시록 숫자 이거 있잖아.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 이 영어로 이게 딱 성경 말씀이 나와. 세상에. IBM에서 광고를 만드는데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쁘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시집장가 갈 때 뭐가 복잡한지 아유 그냥 뷔페집에 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먹고 그냥 아이고 한국은 더 하대. 그럼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돈 걷어가지고 그냥 또 그중에 일부를 또 뭐 하고서 그냥 나중에 계산을 맞춰볼 거라고 이게 이익이 났나 손해가 났나 골치 아픈 거야. 내가 부주한 게 돈이 얼마인가. 그거 다 계산한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데 이 지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없어도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 구하면 내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시죠. 이게 지혜예요. 없다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삽시다. 세상에 성령으로 건너지 않은 철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지혜로웠어요. 이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성은 썩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물질계를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지처럼 살았어도.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걱정 근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저 뭐 녹강 밑에 그냥 거지같이 사는데 항상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알렉산더가 옆에 지나가다가 내가 당신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서로 꺼지라고 그랬다고. 당신 꺼지라고. 당신 있으니까 햇빛이 안 비쳐서 춥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 의심하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뭐야? 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인 걸 믿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멘. 이 같은 말씀이 들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저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성경 안에서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찬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지혜시요, 창조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였사오니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옛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날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포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옛날 느부갓네살이, 옛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바로 그들이 믿는 그 선지자들이 믿는 예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류보다 더하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높여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